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살리는 삶, 전도자의 살리는 삶. 우리가 전도자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전도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많은 이런 헌신과 지금까지 사역을 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복을 이제 주길 원하신다. 그 말은 전도사라는 직책보다 더 위대한 게 있다면 그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그 직분이 이제 전도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자의 살리는 삶을 해보게 되겠다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교역자라는 것은 교회의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의 전체적인 것들을 배우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 그리고 근황들 알고 기도 또 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 주의 종을 도와서 마치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을 도와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직분인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제 또 강도사님을 오셨단 말이에요. 신학 공부를 다 하시고 나서 그 친구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세요.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 그런 가운데에 이 성경을 계속 알아가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지서를 알게 되면서 내가 강도사로 그리고 여자 목사로 이렇게 앞으로 인도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교회에서 뭐 권면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 질서를 따르고 그래서 이제 여자 전도사로서 인도받고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는 것대로 그 유행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따라 어떤 의미에서 자기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전도사 직분으로서 인도를 받는데 이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그 근본적인 신분을 회복하고 그 사역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이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쓸데없는 걸 얘기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걸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말은 이 의미를 골로새 교회가 알았다는 거죠. 못 알아들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못 알아들으면 막 이런 막 서론적인 막 얘기를 하거든요. 본론적인 바울에게 진짜 있었던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진짜 말하고자 했던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 현장을 돌고 사람을 살리는 여정 가운데 가고 있는데 이걸 위하여 정말 너희가 기도해달라. 그 말은 영적 수준이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얘기합니다. 그래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6절을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것이 되게 된다. 마땅히.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이 어마어마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자기 사랑하는 교회와 그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지혜로 해요. 지혜로 해요. 우리 지혜 있는 사역이 계속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로 해라. 지혜로. 그래서 우리가요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주님 말씀하시죠. 네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일확천금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뭘 달라고 얘기했죠? 지혜를. 지혜, 지식.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사람을 살아보면 지혜 없어서 대부분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혜 없어서 대부분 사기도 당합니다. 지혜 없어서 관계도 이상해져요. 지혜 없어서 자녀 교육도 이상하게 합니다. 그렇죠? 사업도 지혜 없어서. 그래서 이 지혜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삶에 있어서 금보다 더 귀한 게, 돈보다 귀한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면서 지혜로 행해야 되겠다.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지혜로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고 해요. 세월을 아끼라. 이건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거든요. 시간을 구속해라. 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해야 될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때에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거든요. 그 적절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게 응답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같은 제자면서도 그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이 있고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500여 명이 동시에 봤잖아요. 근데 120명은 마가의 집에 있었어. 그렇죠? 그러면 380명은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이 마가의 집에 있었던 사람은요, 역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초대 교회의 근본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두고두고 쓰임 받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교회 사람들도 시간을 허비합니다. 대부분 그 귀중한 시간에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해요.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시간을 다 놓칩니다. 나중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우리가 음성까지 이제 그 녹음되는 녹음, 녹화 녹음되는 걸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돌려보면 얼마나 재밌겠냐. 돌려보면 그러면 우리 삶을 쫙 돌려보거든요. 하루를 쫙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비디오에 어떤 모습이 찍혀있고 그리고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보면요, 거의 다 쓸데없어. 돌아보면. 그런데 다음날 거 찍어서 또 보잖아요. 또 쓸데없어.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들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되찾으라, 구속하라, 이래 되찾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신 그 시간을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하나님께 쓰시는 그 시간표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때로는 침묵은 은이고 시간은 금이다, 이런 얘기.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성공한 뭐 억만장자, 백만장자, 요즘 뭐 백만장자도 뭐 성공한 것처럼 얘기 안 하더라고요. 요즘. 워낙 뭐 돈을 많이 버니까. 그리고 뭐 횡재한다 그러잖아요. 횡재. 그리고 뭐 벼락부자, 이런 사람들 사실 부자가 아니거든. 그런데 오랫동안 진짜 부자로서 품격 있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다른데, 천억대, 뭐 억대, 뭐 이런 부자를 만나려면요, 돈이 얼마 있어야 되냐? 기본적으로 100억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식사 한 끼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그 말은 100억 주고 진짜 뭐 밥 먹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그 정도 가치. 엄청난 지혜와 인생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그 누굽니까? 조지 소로스입니까? 세계적인 투자가 한 명 나왔잖아요. 그 세계적인 투자가의 비서로, 통역 비서로 북한 탈북 자매가 이제 등록하게 됐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돈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돈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보면서 돈 줘가지고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시간을 구속하고, 그리고 그걸 경영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뭐 해야 될 텐지.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쓰임받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너희 말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세월을 아끼는 거, 시간을 구속하는 거, 이건 다른 사람하고 별로 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혜로 해간다. 이건 누가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죠, 사실. 내가 정말 지혜롭게 해가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상대방이 봤을 때 저 사람 좀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건 있는데, 그런데 이 지혜롭게 행한다 그리고 세월을 아낀다 이거는 다 자기 자신에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럼 마지막,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거는 누구에게 적용? 상대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은혜 중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우리가 이 말을 소금을 가지고 이제 맛을 낸 것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다들. 그렇죠? 간이 맞으면 어때요? 만족하잖아요. 맛있잖아요. 맛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가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식사하면서 제가 또 얘기했어. 그럼 어찌 맛있는데. 그 전에 이제 시간이 없어갖고 원래 그 가다가 막 안 하거든요. 그냥 빨리 가서 예배 준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목사님 가자고 얘기하니까 또 저한테 또 아이들 이제 닭강정 사주라고 또 애들 뭐 간식비도 줬거든요. 그럼 올라가서 애들 닭강정 사줘야 되잖아요. 그 올라가는데 갑자기 천안에 가자는 거야. 천안에 들려가지고 이제 맛있는 게 있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막 그거 사달라고 하는 교수님 막 해도 자기가 안 사줬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5번을 자기가 거기 갔는데 5번 다 만족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가자 하시길래 막 저를 따라갔죠. 가서 이제 식사 시간이 5시 반인가 저희 딱 도착했거든요. 갔는데 못 들어가. 들어가는 입장 시간이 5시 30분인데 못 들어가. 왜? 다른 팀 미리 다 들어갔어. 그럼 다시 5시 30분이 열리는 시간인데 그 전에 들어갔다는 거잖아, 다들. 그 전에 와가지고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미리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한 팀이라도 밥을 다 먹고 나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저희가 6시 넘어서 들어갔어. 6시 20분인가? 그러니까 막 대기표가 계속 있는 거야. 근데 아니라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뭐가 달라요? 맛이. 맛이 다르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게요, 맛이 다르면 사람이 붙게 돼요. 그게 어떤 말입니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또 어떻게 해야지 소금으로 맛을 낼 수 있냐? 그럼 말할 때 소금 갖고 와서 말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다는 거니까 은혜 중에 말하는 것들,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말이 함부로 안 나와요. 은혜 가운데.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하고 싶냐? 성령 충만할 때 얘기해요. 안 되더라도 한 해에 10년처럼 갖고 있어야 돼. 막 간지러우면 진짜 막 하고 싶어. 그럼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말해야 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 실수한다고. 그래서 은혜 중에 소금으로 맛을 낸 거지. 은혜 받은 자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오히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히려 감동됩니다. 그래서 간이 맞다, 만족한다, 답이 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단순히 맛만 있냐? 단순히 간이 맞냐? 간이 나고 만족한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뭐가 된 거예요? 답이 된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딱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맞아. 와, 어떻게 그런 맞는 말을 하냐? 막 기분도 너무 좋아. 그렇죠. 왜 간은 맞게 딱 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소위 말하는 무슨 말이냐? 팀사역이라고 해요. 팀사역.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선택하고 집중하며 이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 응답받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쓰여지기를 간구하면서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막 답을 주고 만족을 주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해요.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답이 다 돼버린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답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막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진짜 전도자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각각 만나는 사람마다 형편이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연령이 다 다릅니다. 환경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통하여 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답들을 다 주게 하십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아멘. 사역자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아멘. 사역자가 이게 없으면요, 사람을 가려요. 사람을 가려요. 줄 답이 없는데. 그렇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돼. 그래서 이런 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럼 말했는데 이 사람이 답이 돼.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데 이 사람에게 탁 말을 전했는데 이제 답이 돼. 그럼 어떤 일이 됩니까? 이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 이제 답이 된다.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고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주시는 그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렇게 이런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사람을 만날 때에 대상을 분석해야 돼요. 대상. 지금 늘 우리 기도할 때 막 명단을 두고 기도하시잖아요. 그거 하고 사람 만나는 거하고 안 하고 만나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상과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 대상,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에게 소금으로 맛을 내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에게 대답할 말을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대상과 말씀을 매칭시킬 수 있어요. 매칭.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대상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이 모임에 하나님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에게 필요한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자가 되죠? 그 사람을 살렸으니까 살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전도자에게 살리는 삶입니다. 살리는. 뭘 가지고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대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잖아요. 살아난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팀 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팀 구성. 그런 자들과 함께 이제 팀이 되는 거예요.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어떤 사역을 하냐? 살만 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살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단순히 막 말을 많이 한다고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오랫동안 같이 있는다고 사람이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에게 이게 뭔가를 기도하면서 세월을 아껴가며 이 사람을 5분 만났는데 때로는 1시간 만났는데 하나님 그를 향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증가함으로 그를 살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과 함께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전도자의 삶이요, 살리는 삶이다. 살리는 삶. 하나님이 좋은 거처도 허락하셨는데 특별히 이 지역에 또 오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 또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마치 말을 할 때 소금을 치듯이 또 외인에 대해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많은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말 때문에 낙심하고요. 그런 게 아니라 말로 사람을 살리고 힘을 얻게 만들고 그들에게 답을 주고 또 생명을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살리는 삶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자기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그 소망과 그 권면이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하나님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또 김정혜 전도사님에게도 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살리며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참된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쁨과 하나님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소식을 증가하는 전도자를 찾으신 줄 믿사오니 이 일에 남은 여생 귀중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여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의 가정과 그리고 살아있는 또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 또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기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명문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